성경으로 통하다 시즌3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7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에서 잠깐의 영적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또 한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그 문구가 우리에게 의아하게 다가오죠. 사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그런 직분이었지 대대로 물림을 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왕권을 이때부터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엘, 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참 좋지만 이들이 아버지 같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일한 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5절과 6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무엇이죠?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십니다. 불과 앞장인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왕보다 더 뛰어난 분이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할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그들에게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의 실상에 대해서, 폐해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설명하시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취하다라는 단어가 이 10절과 17절 사이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들을 데려가서 병거 앞에, 말 앞에 달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곡식을 가져갈 것이고 11조를 거둘 것이고 종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종살이가 싫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겠다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장인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7장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더라. 부르짖고 응답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신앙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권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그날에 부르짖되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 사무엘을 통해서 듣고도 19절, 2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9절 하반절, 20절 말씀 우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결정적인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이렇게 부정하고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십니다. 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9장 1절에 보시면 왕으로 삼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1절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이 기스란 이름의 뜻은 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강한 자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이 왕이 될 사람의 아버지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하다라는 표현도 이 바로 앞에 있는 룻기 말씀에서 보아스에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유력한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할 때 준수하다라는 것은 토부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외모에 관해서 사용된 토부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거의 차은우급 정도 되는 아주 준수한. 그래서 보시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삼을 만한 그런 사람을, 또 유력한 사람을, 또 집안이 아주 좋은 사람을, 그 사람의 집안은 이렇고 그 사람 집은 이 정도고 그 사람은 외모까지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이런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라는 표현으로 이제 9장 10장 말씀 전체가 이어지는데, 이 9장 10장 말씀이 굉장히 이런 긴 스토리가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전체를 살펴보시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왕권을 세우시는 주도권이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에게 암나기 한 마리도 아니고 암나기들, 나귀는 당시에 이제 왕족이 타는, 왕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아주 귀중한 그런 가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나귀 한 마리도 아니고 아마 한 마리쯤이었으면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을 텐데 암나귀들이니까 이 사울에게 이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은우급의 출중하고 준수한 소년, 또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는데 이러한 사울이 가도 찾지 못하는 일, 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암나귀를 찾지 못한 이 사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이 말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만나서 그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면서 아주 우연하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계시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아직 왕은 아니죠,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왕으로 삼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18절 말씀 이하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음식을 대접하고 상석에 앉히게 하고, 또 20절 말씀에 보시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잠깐 서 있으라 하고, 이때 무엇을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들려주겠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0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길 사람으로 정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원하신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서 다른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했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하고 600명 정도 남아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을까? 어느 지파 출신일까?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아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겠다 했을 때 사울이 당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하신 것이지 사울이 원해서 이 왕권을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9장 1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0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세 가지 징조를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이 첫 번째 징조이고요, 이따가 통독하면서 살펴보시고요, 3절 4절 말씀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5절 말씀이 세 번째 징조인데, 이 세 가지 징조, 꿈을 두 번 겹쳐 꾸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이 징조를 세 개나 너에게 주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십니다. 사울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에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허락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름도 사무엘을 통해 부으시고 새 마음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자들과 같이, 선견자들과 같이 예언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역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누가 뽑히게 되죠? 바로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도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원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 특별히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을 왜 그렇게 또 원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시고, 9장 10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장면에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고 함께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제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나눔지를 한번 보시면 8장부터 10장 결론 및 교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7장에서 지난주 말씀 살펴보았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하실 때에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셔서 출애굽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보시면 부르짖되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심장이 덜컥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또 부르짖되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 우리의 청원을 고스란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겠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해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두시고 집에 가셔서 바로 펼치지 마시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하신 다음에 하나님 제 마음에 충격이 없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후에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정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정도가 뭘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주여 주여 이렇게 습관처럼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또 수요 이른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귀 기울이시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번 구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수요 이른비 예배 한 번씩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이 넘쳐도 수요 이른비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구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인간 또 이 세상의 아래에서 종로로 달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고 우리의 왕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시고 우리 대신 싸울 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였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종노릇이고 여호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왕정 정치를 통한 신정 정치의 실현에 있다.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사울에게 충분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리시고 또 그에게 징조를 보이시고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왕으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 이전에도 왕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왕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왕을 원하니까 조금 당겨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정을 언제 세우시기로 원래는 예정을 하셨을까요? 바로 사울 왕 다음 왕인 다윗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나라를 다스릴 신정 정치를 실현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먼저 그러한 충분한 기회를 허락했지만 사울은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13장 이렇게 가면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도착한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충분히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하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왕을 통해서 신정 정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왕을 세우시기 원하셨고, 이후에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다윗도 또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였고 또 실수하죠. 그래서 종국적으로 마지막에 네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왕을 세우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이 이 구약 사무엘상 성경부터 해서 쭉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